네. 자, 우리 영성 심리의 눈을 읽는 창세기 강의, 우리 본막 네 번째 시간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좀 읽기 민망하시죠? 네, 성경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보면. 그런데 또 이것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또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사이들도 다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서 롯이 이제 두 딸과 함께 남았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가서 그동안 앞에서 살았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산으로 안 가고 다시 조청 어디로? 소알로 가서 살았다. 소알에서 이제 다시 거기서 계속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죠. 그러니까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고 산에서도 또 어디에서 살아요? 굴 속에서 살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 문자 쓰면 뭐라 그래요?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의 후손이 오늘날 이제 모압 자손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암몬 자손이 되었다.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탄생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말씀인데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시각 속에서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요점만 몇 가지 짚어보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실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롯이 처음부터 약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악했기 때문이 아니고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그동안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삶이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다, 약화되었다, 침체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 빠졌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곳에서 나온 그 이후의 삶이 그는 여전히 어떤 새 속에 물들어 있었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계속 술 마시죠, 그죠? 계속 술 마셔요. 그것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도록 마셔요. 뭐가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저께도 오늘도 이렇게 마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치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면서 반석에 세워지는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믿음은 약화되고 침체되어서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가 있을 때 때가 있다. 나 그 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잘 선용해야지. 그때 지나가면 그렇다. 그러죠.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때 있죠. 전 한참 좀 교수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텐데 목회가 너무 재미나가지고 공부보다는 목회가 재미있었어요. 목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공부하는 것보다는 목회 전념해야 될 때라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잘 선용하고 그것을 잘 포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보면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세속적인 삶은 지속되고 있었고 반복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뭐가 없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뭐가 없었다?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데서 겨우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가만 보니까 어떤 변화된 삶이 없어. 변화된 삶이 없었다는 건 뭐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가던 길을 유턴하는 거다 그랬죠. 가던 길을 살던 방식에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돌이키는 turn around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롯은 그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롯은 처음부터 그가 선택했던 걸 보면 아브람과 헤어질 때 그가 택했던 건 뭐예요? 눈에 보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땅, 무슨 땅? 요단 들녘을 그는 택했다. 성경은 그걸 전해주고 있죠. 눈에 보이기 참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선호하고 그런 어떤 그 탐욕, 욕심 그리고 아브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자면 아브람에게 마땅히 양보하고 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거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과 영적인 것은 이게 완전 분리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이어져 있어요. 그는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눈에 보이게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도리보다 더 그것을 먼저 택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로 연결되느냐? 영적인 삶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항상 뭘 택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택하면서 살아야 생활 속에서 이걸 택해 이걸로 가는 거지. 이거는 그야말로 세속적이면서 갑자기 뭔가 영적인 그런 것으로 드러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통전성을 갖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두 딸이 보였던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한마디로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도덕과 윤리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거는 근친상간을 그것도 누가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이런 그 영향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죄의 영향력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자, 이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요 딸들이 이런 선택을 했던 거는 요 두 딸만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독창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씨를 받아서라도 자식 낳아야지만 자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런 것이 옳은 문화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죠? 그건 어떤 인간의 일륜으로 보자면, 천륜과 일륜 이런 눈으로 보자면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이들은 좀 그러지 않았어야 될 텐데 그랬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이런 어떤 죄의 타락상은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두 딸도 보면 자기 남편도 자식도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런 죄의 영향력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죠. 아버지 롯의 문제를 보면 아버지가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맨날 취해 있어 지금.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보면 왜 그는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표피적인 그런 것으로 보자면 어쨌든 현상적으로 롯은 맨날 취해 있었고, 그리고 딸이 동침을 하고 여기서 성경은 일어나고 눕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아주 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적인 관계 자체가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취해서 살았던 삶이구나, 정신이 없이 그냥 술만 먹으면 만취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자녀에게는 본이 되었을까? 아닌 거죠, 그죠?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롯.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이런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신앙적인 본,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부모의 책무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롯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롯 하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고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와이프는 뭐가 되고 소금기둥 되고, 두 딸과 동침했던 사람 이렇게 된 거죠.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거기서 나왔고,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의 실패자요, 삶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기서 심리노를 한번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여기서 이제 나게 됐다. 어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민족의 기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어떤 그 족속의 기원들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 거에는 이런 뿌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후에 두 딸과 함께 피해서 살았던 것은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는 거기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마주대고 사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두 딸과 함께 그나마 굴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보면 산이 갖고 있는 의미와 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야 되죠. 굴 속과 산. 산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하라고 해, 산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야기하면서 산과 들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 그래서 그런 그런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기 좋은 그런 곳이 산이기 때문에 삼각산에서 그 전에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삼각산에서 어느 날서부터 기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효 장로님,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효 장로님한테 기독교계에서 가장 열심히 초기에 많이 부탁했던 게 뭐냐면 삼각산에서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효 장로님은 워낙 믿음도 좋으시고 반듯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부처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대통령님여도 안 됩니다. 답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해요? 소리 지르는 사람, 촛불 켜는 사람. 근데 기독교인만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무속 신앙이라고 하게 되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선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불 난다는 거예요.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삼각산에 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산짐승들이 거기서 못 산대요. 그런 문제, 뭐 이런 보안 문제 등등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했다가 안 했던, 못했던 그런 그게 있는데 아무튼 신이라고 하는 것,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체험, 신을 만나고 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라고 적합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죠.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을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한강 요즘은 뷰 좋은 데는 뭐 똑같은 아파트라도 값이 더 비싸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그 한강이 흐르는 데서 그 전망 좋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린대.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나 맨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지. 무심해지고 인생은 덧없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흐르는 물만 가만 보고 앉아 있다 보면은 그게 소위 우울증으로 가는, 그러기 쉽다는 거고. 산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죠? 산은 긴장도 해야 되지만 온갖 것들이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이제 그 산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산으로 소환해서 나와서 가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굴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왜 굴로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서든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고 섞여서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신적인 우리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던 가족이 사고로, 그 사고가 우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지만 그건 어쨌든 살면서 일생 동안 누구도 경험해보기 어려운 비극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소금기둥이 된 아내, 딸들의 남편들, 그리고 함께 이웃하며 살았던, 못났건 잘났건 죄를 졌건 안 지었건 그 동네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다 거기서 그냥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세월호 8주기가 되는 그 주기죠. 4월 16일이잖아요. 그거 엄청난 트라우마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한다고 사실. 그건 뭐냐면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남기는 했지만 롯과 두 딸의 경우에도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굴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그 상징성은 뭐냐면은 어떤 우울 혹은 퇴행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들판에서 사냥질하고 이렇게 살다가 의기소침해지면 어디로 기어들어가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의기소침해지면은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틀어박힌다고요.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남편들. 중년기 넘어서고 그러면서 이런 때가 있거든요. 굴 속에 남자들은 굴 속에 들어간다 그렇죠.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굴 속은 뭐냐면 여성의 자궁, 엄마의 자궁,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 뭘 느끼죠? 편안함, 안전감, 따뜻함 이런 걸 느껴요. 그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굴로 결국은 돌아온 곳이 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보자면은 이 롯이 자기 마음 안에 굴을 파고 자기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서 유폐시킨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폐는 보통 3살 전에 발견이 되고 그 아동기 때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고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것이 의미하는 그런 증상들이 오늘 이제 롯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폐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차단이죠. 다른 데와 자기와 어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이렇게 유폐된 듯이 그 속에 스스로 이렇게 가둬져 버리는 현실을 말하는데 일종의 롯이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폐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려서 엄마 그 보호자에게 의존되어 있던 삶에서 성장해가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다가 더 성숙해진 삶으로 가면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원자리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퇴행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앞을 향해서 내딛고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퇴보한단 말이에요. 그런 퇴행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겪었던 충격적인 어떤 그 현실 때문에 충격적인 일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예요? 후유증이 그에게 남아 있는 증거죠. 그 후유증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가족들을 잃게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야말로 심판받아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그런 충격에 대한 후유증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하죠. 전쟁 같은 사람들 많이 요즘 영화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엄청난 사건을 특별히 뭐냐면 자기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삶의 기반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게 수반되는 게 당연히 뭘까요? 불안이 오겠죠. 불안감,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자기 삶에 등산을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슨 기운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무슨 뜻이에요? 산에 갔다 오니까 힘을 얻었다, 재충전이 되었다 그런 거죠. 가서 땀을 흘리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기운을 얻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산을 찾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들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나. 근데 육신은 피곤하지만 기운을 얻고 오는 거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는 재충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유폐시키면서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정이 뭐냐면 데드 마스크예요. 표정이 없어요. 그 저도 우리 교우분들이나
또 밖에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을 우리가 서로 보잖아요. 그 얼굴에 사실은 되게 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표정이 없어.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그죠?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지금 뭔가 불안과 우울, 그리고 더 근원적인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표정한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심리적으로 그 심리가 그렇게 나타난 거니까 더 근원적으로는 뭔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면했던 그런 그림자가, 아니면 큰 상처가 거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표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결국은 마음의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채 굳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면 그냥 확 웃으세요. 그러면 좀 속상하면 뭐 속상한 표정 해야 되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무표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 심리를 한번 우리가, 이게 말이죠,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은 이게 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얘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죠. 우리 이제 여기서도 보면 롯이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게 또 숨어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롯의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롯의 감정은 뭘까? 어떨 것 같아요? 예? 원망. 좀 더 센 거는, 원망보다 더 세면 뭐가 돼? 분노죠,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을 멸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기준이고, 그런데 당면한 나로서는 화가 나야 안 나요? 나 같으면 화가 날까 안 날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 롯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보지 말고, 나라면 이렇게, 나라면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교과서적으로 하더라도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나게 화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가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이것을 PTSD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게 뭐냐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후기라는 거죠, 그죠?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장애가 그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불안 장애인데요. 대개는 이게 이제 심각한 외상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일종의 불안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때요? 큰 화재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전쟁에 가서 막 사람 죽고 막 다치고 이런 걸 봤다든지, 교통사고를 체험했다든지, 이런 거. 우리 둘째 놈도 보스턴에서 어디 친구들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차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혔대요. 지붕이 길바닥으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때는 모르지만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게 확 떠올라가지고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엄청난 불안감이 거기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평상시는 잘 몰라도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롯 보고 소돔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롯의 부인이 돌아서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목격을 한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외적인 충격이, 그런 상흔이 그에게는 있었고, 보통은 이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놀라면 밤에 자다가 뭐 한다 그래요? 경기 일으킨다 그러죠.
경기가 아니고 경기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그죠? 예. 그 뭐예요?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놀라는 거거든. 놀라는 거죠. 그 경계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거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그런 현상인데요. 그게 사실은 왜 성경에서 롯의 부인이 죽은 다음에 소동기둥이 되었을까 모르죠. 사실 성경 무슨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심리의 눈으로 보자면은 그런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게 되면,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소금기둥은 어떨까요? 소금기둥 보셨어요? 어떤 집들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 덩어리 붉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소금기둥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혓바닥도 안 들어가네. 에? 부드럽습니까? 안 그러죠. 경직돼 있죠. 소금기둥은 딱딱하게 돌이에요. 완전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런 상태를 저는 상징한다고 보는데,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속적인 과민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요. 외상 후 그 스트레스를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과민해진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또 아까 무표정 얘기했잖아요. 데드 마스크 얘기했죠. 무표정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관심해져요. 자기 거기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 유기적 관계가 안 돼요. 강아지들도 그렇죠, 그죠? 개들도 그렇습니다. 개들도 사회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른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수면 장애가 보통 있고, 그다음에 환각에 시달릴 때도 있고, 어떤 중독에 걸릴 위험이 많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쟁 갔다 온 사람들 주로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약물 중독 이런 거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이제 영화의 좋은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중독에 빠지지 않더라도 평상시 살아가면서 이 무표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잘 못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갔다 온 사람 뭐가 있죠? 자기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무슨 의식? 죄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롯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살아남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또 그렇게 해서 혼자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수치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서 놀다가 가족 중에 누구 빠져 죽었는데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공호흡해 갖고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살아난 사람에게서 가장 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이고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불안에 떨고 이럴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다시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것은 나중에 롯의 두 딸 얘기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까 같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매몰돼서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경계형, 하나는 의존형,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경계형 이런 사람, 이런 경우들이 충격을 주로 많이 받는 편인데, 자, 경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과 비정상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떠냐? 거기서부터 충격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소위 야, 저 사람 넋 나갔나 보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넋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것을 나갔다 들어왔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경계라고 해요. 경계. 정상과 비정상 왔다 갔다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사람들 뭐래? 경계. 그래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얘기할 때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고치기 어려운 그런 경계성 인격 장애자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경계형인 사람들 충격을 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충격을 많이 받고 의존형인 사람들 있잖아요. 의존형인 사람들도 충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경계형 그리고 의존형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했는데 그립죠. 그래서 그 그리움을 달래면서 그 슬픔 속에 있는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애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때가 되면 서서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 서서히 지나가면 시간이 가면은 우리의 기억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희미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깊은 슬픔에서부터 헤어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게 한 3년으로 본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3년상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도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후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똑같이 겪어도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사별한 사람이 고인이 된 이에 대한 뭐가 의존성이 높으면 못 벗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너무 애절하면 안 돼. 야, 이거 녹화 지워야 되겠다. 이거 나가면 문제 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게 그냥 서로 사랑하고 같이 친구처럼 이제 노년이 되면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지내는데 한쪽에 너무 의존돼 있으면은 의존했던 그 사람이 사라지면은 여기서 못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오늘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을 조금 거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런 게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은요.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슬픔에서 영 못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가족 중에 세상 떠나가지고 슬픔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그 전에 우리 조상들 몇 년? 3년이라 그랬죠. 요즘은 너무 빨라졌대요. 내가 건너 아는 목사님도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6개월 만에 장가 갔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미움과 그런 비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좀 그런 거 같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왜 그러냐? 왜 그 슬픔에서 못 벗어나느냐? 심리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면은 자기가 그런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런 슬픔 속에 있으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죠? 관심을 가져주죠. 주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슬픔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뭐든지 그래 너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너 많이 힘들지 그리고 뭐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막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기 싫어질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싫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 아니라 그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작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이제 트라우마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존적이고 경계형인 경우에 충격을 많이 받는다 하는 특징이 있고,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같은 트라우마라도 그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해결된 미해결된 무의식적인 갈등이죠. 그것이 내재해 있고 많이 차고 있을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나오기가 어렵더라, 많이 충격을 받더라.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와줘야 될 건 뭐예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속회 식구들이나 선교회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허물없이 그 속마음을 이야기 나누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지해주고, 이래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영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를 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econdary gain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것을 자기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롯의 얘기에 다시 또 들어가서, 롯은 결국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어떤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지겠죠. 대화가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어졌다? 기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롯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 없이, 기도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생활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현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숨게 되느냐? 굴 속으로 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뭔가 안전감을 느끼고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아까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황 발작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무슨 공황장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전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별로, 그죠? 근데 요즘 보면 공황 발작, 패닉 어택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경기, 그리고 광장 공포증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죠. 롯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야, 나도 언젠가 저러다가 하나님이 불심판 내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데 여기서 이런 그 포비아라 그러는데 공포, 이런 광장 공포, 사람들이 많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간 거는 광장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넓은 데 나가면 불안해지고, 이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뭐가 못해? 숨을 못 쉬어요. 아마 주변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포비아, 공포증에 걸리면은 그러면 호흡을 못 해요. 이렇게 막 들이마시고, 그래서 그냥 얼굴 허해지죠. 그런 참 안타깝지만 질식할 것 같고, 호흡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막 떨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많은데 가지를 못하는 현상인데요. 그 반대도 있죠. 반대가 뭘까요? 폐쇄 공포증입니다. 폐쇄 공포증은 엘리베이터 안에나 이런데 공간 속에 못 들어가요. 지하철 안에서도 폐쇄 공포증을 느끼면 지하철 못 탑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공포증이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소공포증, 비행기 타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저기서 떨어지는 거 뭐라 그러지?
번지 점프 이거 안 되고, 저 어디 가서 뭐 타는 거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더라고. 쏘길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나이 됐더니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런 거 못하고는 자전거나 타라 그러더라고. 인생 참 이게 여러분 이제 어디 가도 자기는 뭐 젊고 담대하고 뭐 그래도요, 높은 데 가면 이제 잘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젊은 사람인데도 막 올라가면 후들후들 떨죠. 제일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계곡 건물 사이에 이런 거 있어요. 예? 출렁다리도 있지만 여기에 아크릴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 그걸로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보통이에요. 다 닫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이렇게 격자문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뻥 뚫린 것처럼 돼 있어요. 여기 오면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람들 봤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경로야외 일로 한번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경우들, 고소공포증 걸린 분들, 그렇죠. 사람들 앞에만 서면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무대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일컬어서 특정 공포증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 같은 경우에는 광장 공포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죠.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행동 심리 치료에서 말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꾸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게 둔해지게 만드는 거죠. 둔해지게 만들. 그러니까 자주 행동으로 그걸 대면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좀 감각이 무뎌지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금살금 한 걸음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꾸 마주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 둔감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게 사실은 뭐 의사가 꼭 얘기해 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한번 용기를 내보자.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보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보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고 그 상황으로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비둘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비둘기 공포증은요, 비둘기 빗자만 들어도 몸이 굳어요. 비둘기 광장이 그게 뭐냐면 광장에 비둘기 쫙 있는 새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비둘기 공포증, 넓은데 비둘기들이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친구들은 누가 이렇게 쫓아주고 다 이렇게 해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자기가 막 의식해서 있는 게 몸이 그냥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그 포비아, 이런 공포증들이 많이 우리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겪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리 어른들이 뭐냐면 새 가슴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소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소심한 사람들, 대인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공포증 이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좀 민감하게 겪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 또 자기 존중이 약한 사람, 17세 이전에 부모와 사별한 사람, 이런 그 사람들이 광장 공포증에 걸릴 확률이 크더라.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롯에 대한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 자,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에서 보니까 두 딸이 모압 자손과 또 암몬 자손의 그 이제 시조가 된 거죠. 시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전통적인 해석에서 할 때도 언급했지만은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눈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 물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훈은 분명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재해석해 볼 때에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에 말씀 보면서도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뭐죠? 컨텍스트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상황. 오늘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앞뒤 문맥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약 말씀을 대할 때는 뭐냐면 그때 당시 어떤 문화적이긴 사회적인 배경과 또 관습 또 그 사회 질서 이런 상황들 컨텍스트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살던 바로 요 시대는 뭐냐면 남편 없고 아들 없고 그러면은요 이건 어디 가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천덕꾸러기고 소위 예수님 시대에도 했던 표현대로 개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근친상간, 피상적으로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로 이걸 그냥 딱 판단해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어느 심리적인 걸로 보자면은 이거는 그 시대로 보자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택해야 될 뭐다? 차선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차선책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딸들이 이런 일들을 결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보자면 그 감정, 마음의 근육이 강하다, 약하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것이 내 팔짱갑이요. 그리고서는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그냥 끽소리 못하고 살다가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인생으로 가는 건데 이 딸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심리적으로 마음의 근육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이건 우리 전통적 해석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시조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부모의 삶이 시원찮지가 않았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부모님들 인생인데 부모님들이 저랬으니까 나도 시원찮은 인생 살 거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원망하면서 맨날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으니까 잘할 때는 내가 죽어도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더불어서 나는 아버지 같은 인생 절대로 안 살겠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아들도 똑같이 살고 있더라. 그런 경우들 많죠. 부모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거고 팔푼이 같은 인생 사는 거다.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은 같아야 달라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이 함께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뭘 끊어야 돼? 엄마로부터 몸 바깥으로 나오면 뭘 끊어? 탯줄 끊는다 그러죠. 탯줄을 끊고 성장해서 품을 떠나야 뭐가 돼?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자기 인생과 부모 인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모 인생에 기대어서 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여전히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만약 롯의 딸들이 아버지의 삶을 그냥 원망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 굴레 속에서 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어째 이렇게 돼버렸냐? 그리고서는 한탄하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그걸 자꾸 잊으려고 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딸들도 보니까 우리도 차라리 마시자, 부어라 이러다가 이제 그냥 갔으면은 이 이야기에 등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남는 거지. 자, 그런데 롯의 딸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취할 것은 취하고 자기네들은 다시 어디로? 여기 이거 살려둔 이야기가 이 굴 밖으로 나오는 삶을 택한 거지. 그죠? 아버지에게서 이것은 부도덕한 일로 볼 수 있지만은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해서 그냥 끝장내고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도 취해서라도 이 굴 밖으로 나온 삶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환경이 안 좋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 이런 어떤 역사, 이런 삶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남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지 못한 채 굴 속에서 그냥 그리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그걸 확 열어제끼고 굴 바깥으로 나와서 살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을 하면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서 자기 속에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는 순간 그 속에서는 이미 해방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일 처음 겪어보는 일들 이런 것은 지역에서 안 지워지죠.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셨던 그런 기억들 이런 건 안 지워질 거예요. 그죠?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눈초리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지워질 수 없는 그 첫 경험들 이런 거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유폐시켰던 그것을 어느 순간에 확 열어서 내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고 그 실마리는 풀리는 거예요. 약간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는 열리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롯의 딸들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오늘날의 잣대로만 재단할 게 아니라 그 속에 깔려있는 심리적인 마음의 그 근육과 그 심리적 동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늘 내 삶과 연결지어졌을 때는 부모에게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환경이고 주어진 조건이고 그런 거지.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굴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잘못하면 조상 탓이고 뭘 탓해. 이게 내 삶의 여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놈은 출발점이 이미 여기 와 있고 내 환경을 보니까 출발점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세상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맞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출발점이 달라 보이고 열악해 보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얘보다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사람. 육상 선수로 뛰는 애가 있고 키도 작고 몸집이 작은 애가 있고 여러 아이들이 가을 운동회 때 거기 이제 운동회 가장 피날레 마지막은 뭐예요? 달리기죠. 달리기 중에 장애물 달리기를 이제 합니다.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한참을 가는데 육상선수 출신 녀석은 뭐 엄청나게 빠르게 가죠. 키도 작고 몸집 작은 애는 뒤에서 꼴찌로 가는데 여기 장애물을 막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런 그릇에다가 밀가루가 담겨 있는데 그 속에서 쪽지를 입으로 찾아가지고서는 그 쪽지에 적혀 있는 사람을 얻고 뛰는 거예요.
육상 선수 예놈이 제일 먼저 도착해갖고 밀가루를 확 받고서는 그 방에다 딱 그래서 꺼내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할머니 딱 써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육상 선수 이제부터 어떻게 결승전까지 누굴 얻고 할머니하고 같이 뛰든지 얻고 뛰든지 뭐 어떻게든 같이 해서 골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녀석이 제일 꼴찌로 해갖고 밀가루 쟁반에다 얼굴 받고 드디어 꺼냈네. 딱 꺼내서 보니까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확 웃으세요. 웃으려면 이렇게 확 웃으세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얘랑 뛰는데 뛰다 보면 체육 선생님 보니까 얘가 체력도 약하고 키도 작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업고 뛰었다. 누가 1등 했을까?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답 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오늘 수업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는데 저희들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굴 속에 유폐된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 가서 활짝 펴고 열심히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껏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